2022년 우리 삼락교회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가면서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 그리고 10월부터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전함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비 두 사람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그녀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 산당을 여러 곳에 짓고, 그렇게 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바알이 더욱더 많은 그 이들이 바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 왕을 대적하는 그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둘을 보내셨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맞서게 했던 두 선지자, 그 가운데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맞섰던 그러한 나라가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항상 많이 다투고 전쟁을 벌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 이야기,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그럴 때 그 엘리사의 종이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구하여서 그 종의 눈이 열려져서 바로 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들을 엘리사가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으로 아람 군대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들을 살려두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람의 왕 다메섹 왕이요, 그 군대들을 다시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보급품을 다 끊어버리니까 사마리아 성이 고립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잡았을 때 그들을 다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립된 가운데 그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 내에 있던 그 음식들도 다 동이 났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그들은 돈을 주어도 살 곡식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는 이런 그러한 도시, 그런 사마리아 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엘리사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오늘 7장 1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두 마리의 값이 겨우 은 한 세겔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수행하던 경호대장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그 비를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곡식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엘리사의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성 밖에 거하던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성 안에서 그 자기의 가족들과 살 수 없었고 성 밖으로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과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 다음을 둘러쌌기 때문에 아람 군대와 사마리아 성 사이에 이들이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 또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도 죽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앉아서 죽나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나 아니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건데, 만약 그들이 우리가 항복을 했을 때 살려준다면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로 가자고 이들이 아람 군대 진영 쪽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그때에 이들이 아람 군대 진영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아람 그 군대 진영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는 음식도 그대로 있었고 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람 군대 진영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놀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와 대군의 함성 소리를 들리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그것에 겁을 먹고 도망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그들이 다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이 그냥 비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아름다운 그날을 그들은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그것을 그들은 보았고 거기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동안 굶었던 그 배를 허겁지겁 채웠고요. 그리고 조금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그 진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챙겼습니다. 금은 보화를 챙겨다가 자신들이 거했던 그 거주지로 옮겨놓고요. 또 다시 와서 챙기고 그렇게 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아람 군대 진영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 거두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발견했고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자리에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맞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있던 금은 보화를 챙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조금 지나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전쟁의 두려움과 굶주림에 배를 곪고 있는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잊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주리는 자기의 백성들, 그 동족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우리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누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날이 밝아오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결국 그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축복의 그 달콤함에 취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행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요, 지치고 힘든 그 걸음을 걷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이 발견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하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당연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네 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요, 우리는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자들이었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죽을 위기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갖춘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자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거덕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굶주린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황폐하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진 그들 틈 속에서도 우리는 축복의 조각들을 찾으며 그 축복의 조각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부정하다 여겨져서 성 밖에 쫓겨나 살아야 했던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요. 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가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줄임배를 채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놀라운 축복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먹고 내가 많은 것을 챙겨두는 것,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쌓는 것, 쌓아두는 것, 간직하는 것, 그보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성 안에 굶주린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수많은 이들, 그 굶주린 그들, 죽어가는 그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그러며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극심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들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그 조건과 모습으로 보면 볼품없는 자들,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 소외되고 정말 외롭게 고립되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문이 열려지고 그 성 안에 굶주렸던 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와 거기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그 성읍에서 그 모든 음식물의 가격들이 다운되고 그렇게 매매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공로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4명의 그 공로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요, 자기들 배 불리기에 바빴을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그 소리에 뛰어나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가지고 오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여러분, 4명의 그 나병 환자들, 그것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고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저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감사였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그냥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저들을 살려낼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아니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병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그들은 모든 상황이 그 일상들이 회복되었을 때 또다시 그 성 사마리아 성 밖에서 그들은 고립되어진 채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이 4명은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살렸다고, 우리가 전하여 준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너희가 다시 살 수 있었다고요. 그 성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렇게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 이런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전했던 예수,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또 살려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의 걸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내게 있는 생명, 이것으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요, 우리는 선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요, 내가 그저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날이 밝았을 때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위기를,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나누며 이 생명을 전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대적하더라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그 행복,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명을 전하며 살려낼 수 있는 그 살려내는 행복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